우리 사람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의식 없이 살 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혹시 이런 분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생기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그 의미와 그 살아가는 힘과 존재의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현존하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시작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500년 전 정도에 이스라엘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우리 성경이 준비가 됐나요?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지만 나는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먹어도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했듯이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서 나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신다. 우리를 낮게 하시고 우리를 높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극단을 경험을 하게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여러분 강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이렇게 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유유히 흐르는 큰 강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잘 모르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흐르지만 그런데 그 땅이 한 곳이 갑자기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100m 정도 낮아지고 한 곳이 높아지고 그럼 그 강은 곧바로 폭포로 변해버리죠. 저는 폭포를 이렇게 여행 가서 관광 갈 때 여러분 폭포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서 제가 그 천지연 폭포인가요? 거기 한번 갔더니 폭포에는 항상 소리가 들려요. 멀리서부터 물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물 안개가 이렇게 피고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그 물 떨어지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나를 낮게 하시고 나를 높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내 삶이 그냥 강이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내 삶을 폭포로 만들어 버리셔요. 그 물이 단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기는 엄청난 에너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갖는 그 마음의 에너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왜?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못 산 게, 가난한 게 에너지였어요. 가난하고 못 살고 너무 서름을 당하니까 잘 살아보자는 의욕이 넘쳐서,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 속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순교하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영적인 폭포가, 가난한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 폭포가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복이,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의에 줄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갈망함으로 있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인데 나를 기준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옳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위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의예요. 개인적인 의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는 하나님의 의죠.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쭉 가셨어요.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그는 어린 시절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는 그 학문을 배우고 왕의 총애를 얻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돌로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것은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간이 만든 것으로 절하다 보면, 그것을 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경에서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에 목마른 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그래서 그 바빌론의 왕이 신상을,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법으로 다 이것을 절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어요. 결코 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풀무 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죠.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여기 보시죠.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은 1940년 그런 2차 대전 중에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의 일본 영사 대리였습니다. 1940년에 리투아니아를 소련이 진주했고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소련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군은 7월 13일 날 스기하라 상한테 8월 25일까지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대사관을 퇴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한 달 조금 더 있는 기간에 이 대사관을 이제 철수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그렇지만 소련군과 독일군의 그 전투 속에서 나중에는 독일이 거기를 점령하죠. 그러기 좀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7월 18일 아침, 즉 5일 후에 그 스기하라 상은 그 영사관 밖에 아침에 몰려있는 100명 정도의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기서 웅성웅성하나? 그들은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을 피해서 도망온 유대인이었고 일본 영사관에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비자를 받아서 일본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다른 또 삼국으로 이렇게 망명하고 도망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본은 독일과 협정을 맺은 상태고 그리고 그 후에 직접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외무부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스기하라 씨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중에 그 카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가 있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가 있는데 스기하라 씨는 동방 정교의 신자였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비자를 내주면 앞으로 독일이 침공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앞으로 이 외무성에서 내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고민을 하다가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는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결심을 하고 그는 사진에서 보듯이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비자는 다 손으로 쓰는 것이었고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 이외에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그는 비자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기차를 타고 이제 리투아니아를 떠나야 하는 기차 안에서도 그는 밖에 서서 비자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써서 창문으로 주고 계속 써서 주고 이윽고 기차가 출발할 때 그는 미안합니다. 내가 더 이상 비자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발급한 비자의 숫자는 2139매였고 그로 인하여 망명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유대인은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도이츠의 나치스 도이츠의 그 유대인 학살로부터 그 생명들을 구할 수가 있었고 전쟁 이후에 그는 외무부에 불려와서 그리고 퇴직할 것을 권유를 받고 그는 결국은 직업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이 스기하라 씨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알면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꼭 가르쳤어요. 이분은 정말 자기에게 올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난한 마음에 그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주변 사람을 의식하면은 우리는 부끄러운 걸 가장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된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채워지리라. 그것이 배불러지리라, 채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스기야라 치우네라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생명을 건진받은 유대인들이 그를 찾았지만 외무부를 떠났던 그를 찾을 길이 없었고, 수소문 끝에 1968년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스기야라 씨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는 대사관에 갔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당시에 비자를 발급받아 목숨을 건졌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이제 정부에 알려졌고, 1985년 11월 비자 발급 이후에 45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의 스기야라 씨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기념식에 그는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이 그 대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곳에서 참석해서 곧바로 거기서 편지를 써서 그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기야라 씨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85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의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의 일부가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악수를 하는 손을 쉴 새도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어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스기야라 씨는 만면에 그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2000년 오사카에서 아마 이것이 국제회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오사카에서 스기야라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오사카에서 했고, 이 당시에 그 도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가 받았던 그 당시에 그 비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스기야라 씨의 그 업적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스기야라 씨는 생전에 한 번도 자기 입으로부터 그 비자 발급했던 것에 대해서 남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할 것을 했다고 그는 말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감수하며 행동했던 것인지,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런 마음의 가난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아들로부터 더할 수 없는 존경과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참 귀한 감사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항상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의의 끝없는 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멘. 긍휼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고, 영어로는 compassion. 그래서 come이라는 말은 같이, together라는 말이고, passion이라는 말은, 여러분 passion이라는 영어가 있죠? 고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함은 참 필요한 덕목이고, 긍휼함은 특별히 리더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에서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큰 그런 회사의
연구원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보니까 혈액 암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때는 입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그 여자분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담당하던 젊은 의사가 이렇게 막 기뻐서 뛰어오더래요. 종이를 가지고 막 기뻐서 뛰어오면서 선생님 암이에요. 현미경에 보니까 암세포가 보여요. 너무 기뻐서 뛰어와서 알려주더래요. 그거는 그 의사분에 있어서는 아마 실험에 성공했다는 그런 걸 거예요. 그죠?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임상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보였다. 내 실험이 성공했다. 그러면서 기쁘게 얘기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형 선고와 같은 건데 그분이 그래서 너무나 낭망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으니까 항암제를 2배를 이렇게 넣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그분이 완치가 되셨고 그리고 한 번 더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그분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젊은 의사분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직 자신의 생각에 남의 아픔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은 우리 자신도 장소와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 자신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일은 아닌가. 내가 알지 못하게 너무 내 일만에 집중해서 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우리도 매일 행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모르고 자식은 부모의 아픔을 모르고 지도자는 백성의 아픔을 모르고 백성은 지도자의 아픔을 모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셨을 때도 어느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졌을 때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도망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도망갔고 사마리아 정말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주고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책임졌다는 것이죠. 결국 그를 도와준 힘은 긍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마음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인물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 버리시고
그녀는 동생과 같이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고 그녀도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여인이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줬던 그 설리반 선생님. 그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었어요. 불쌍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다 포기하고 도망갔지만 설리반 선생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헬렌 켈러를 돌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녀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은 언어였고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한 손에는 물을 만지게 했고 한 손에는 글자를 썼습니다. 손으로. 오랜 시간 이것을 가르쳤을 때 반복해서 가르쳤을 때 어느 날 헬렌 켈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간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오른손과 왼손이 일치한다는 그것을 그때 깨달았죠.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는데 자꾸 타는데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이 맞기 시작하더니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그 기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항상 배워야 하고 배우는 즐거움은 참 큰 것이죠. 그렇지만 설리반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또 아픔이 있었어요. 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만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고 가르쳐줬지만 만질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줘야 했는데 그 설리반 선생님을 있게 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랑을 쓸 수는 있지만 만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그것이 실패를 해서 설리반 선생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헬렌 켈러에게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으로 삶이 연장되어 이러한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에게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눈물이 뺨에서 떨어져 헬렌 켈러의 손등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삼중장애 소녀 헬렌 켈러는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경험한 설리반은 동일한 아픔을 겪은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투명한 자는, 저는 이과 출신이라서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바닷가에 사진 보면은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바닥이 물이 투명해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밑에 보이고 그 하와이나 오키나와나 이렇게 투명한 바다를 보면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시커머면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왜 사람은 바닥이 보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투명하고 청결하고 순수한 것을 좋아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해가 많은 곳에서 별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정말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별을 보면 얼마나 별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의 마음이 투명하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면 그 사람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왜곡되게 하고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은 무엇일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 두 가지가 마음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불순물 중에 하나는 저는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고 진화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그 학문 자체로, 그 논리 자체로 아직도 증명된 것이 아니라 부실함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현대 산업사회와 경쟁사회에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윈이 썼던 종의 기원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태초부터. 그러나 그 종의 기원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종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종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이 진화론의 기초가 되는데, 창세기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앞부분에 모든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결코 다른 종끼리는 이렇게 생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종은 보존되게 돼 있는데, 창세기 성경은 이 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고, 진화론은 그 종도 변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조차도 진화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이 있다 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8월 16일 저희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고, 그날 11시 예배, 2시 예배는 일본과 한국의 창조과학회 회장 되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해주시고, 4시에는 어느 교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관한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도의 계기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보기에 불순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악하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신뢰받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2주 전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욥기는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욥기의 중심은
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욥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욥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은 아주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사단은 그에게 시련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고 사단의 시련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는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그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 아내가 보고 욥의 아내가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끝나지 않느냐 고통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욥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욥의 속을 긁어놓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고백하지 않는 무언가 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빨리 고백해라. 그렇지만 욥은 내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의 자신을 위로운 것을 주장을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욥의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몇 장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닷물을 이렇게 측량할 때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 굶주린 사자를 누가 먹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마칠 때 욥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들었습니다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청결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해물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의였어요. 자신의 의. 정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양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것을 양보했듯이 욥은 그것을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에도 시대에, 조선 시대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왜 지금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600만 명의 유대인이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건 저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내가 하는 일을 아느냐. 이 우주를 다스리고 너는 잠잘 때 저 꽃이 피어나는 것도 모르고 너는 잠잘 때 저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네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사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조직이다 하더라도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전체를 다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때로는 악역도 해야 돼요. 남이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불공평하게 이렇게 하느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송명희라는 시인 아시죠? 송명희라는 감사합니다. 저도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뇌성마비로 정말 말 한 번 할 때 온 힘을 써야 되고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시를 썼고 그게 찬양이 되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 찬양의 그 의미를.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고백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계획엔 없었지만 혹시 이거 좀 칠 수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